안녕 친구들. 오늘은 활기차게 인사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2020년의 마지막 예배네요.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 보고 싶네요.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SES라고 하는 여성 그룹의 광팬이었어요. 팬클럽도 가입하고 앨범도 사고 집 앞에도 찾아가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또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SES라고 하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예전만 못하게 좋아하게 되는 거죠. 또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제가 팬으로서 공연을 다녀오면 이 여자친구가 그날만큼은 최고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럴 때 솔로몬은 부도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구했던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가 지혜를 구하자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권력을 모두 주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부와 권력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모세 때에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왕은 이러이러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왕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나뉘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덤으로 얻은 것들이었죠. 솔로몬이 막강한 부와 권력, 지혜를 가지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사람들은 솔로몬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솔로몬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갖다 주면? 많은 권력을 갖다 주면? 그 사람보다 지혜로우면?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돈도 충분하고 권력도 충분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한테 이런 것을 더 갖다 준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솔로몬과 친해지고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앞다투어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결혼을 하면 공격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300명의 첩을 두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공주들이 외국으로부터 오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공주가 다른 나라로 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 공주들은 그 자기의 방을, 궁궐을 그 나라의 모습처럼 자기가 사는 곳처럼 꾸미려고 노력을 했죠. 자, 이것을 솔로몬은 허락을 해 주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공주들은 자기의 방을, 궁궐을 자기 마음대로 꾸미기 시작했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공주들이 자기의 방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향처럼 꾸민다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들어오다가 솔로몬에게는 이색적인 분위기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서히 이스라엘에 우상들이 들어오고 서서히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 점차 식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여인들에게 또 재물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솔로몬은 점차 더 많은 재산을 얻어갔고요. 더 많은 존경을 받았고요. 더 많은 아내가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마음이 나누어지고 자신이 믿었던 것을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나뉜 마음이 너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문제는 이 솔로몬의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배우지 못한 거죠. 아니,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나누어진 마음이 솔로몬의 집안을 완전히 망쳐버렸죠. 솔로몬도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그 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2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바로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지지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생겼고, 이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남쪽에서 다스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권력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누어진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에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나누어진 그 마음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또한 집안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무언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초등부를 떠나는 친구들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